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이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그리스도인 됨의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도 그것을 또 깨닫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 그것은 내 안에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100%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지 아니하면 선한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절대로 내 안에서 내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지어낼 수도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인정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에게 선한 것을 거룩한 것을 하나님 내기 위하여서 오직 예수님께 배우고자 하오니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배우고 선한 것을 배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저희 선생님께서 이제 어떤 학자의 글을 읽다가 굉장히 깊은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학자의 글을 보면 이렇게 썼다는 거죠. 마호메트, 석가, 공자, 이 세 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 분은 훌륭한 분인데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은 탁월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볼 때 이 세 분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 분과 전혀 다른 이유가 뭐냐? 왜 이분들은 훌륭한데 예수님은 탁월하냐? 예수님은 세 분은 정상으로 올라갔던 분이지만 예수님은 정상에 있다가 비천한 곳으로 내려오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세상에서 정상에 올랐던 사람은 많았지만 정상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내려온 존재는 예수님 밖에는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 아니라 탁월한 존재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 역시 이 말을 듣고 이분의 이 깊은 통찰력에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저는 이분이 예수님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애초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신 안에 낮아지는, 겸손은 나를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는 건데, 낮아지는 이 겸손이라는 성품이 하나님이라는 신 안에 없었으면 마리아의 자궁의 한 점으로 이 땅에 와서 내가 만든 피조물과 어울리고 내가 만든 피조물과 같은 것을 먹고 내가 만든 피조물과 같이 죽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웠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당시 1세기의 근동 종교 안에서 뭐 그리스 신화든지 로마 신화든지 어떤 신관이든 간에 여러분, 그 신이라는 성품 안에 겸손이라는 성품을 가진 신이 없었어요. 언제나 신들은 다 교만했어요. 언제나 신들은 자기와 인간을 구분시켰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히브리에서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이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신 안에는 아주 독특한 성품인데 그게 바로 겸손이더라는 거예요. 그는 인간과 자기를 구분지을 줄 모르는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돌아가시던 날 예수님이 혼자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날 예수님 양 옆에
여러분 그 같은 사형수가 죽었는데 여러분 그들의 죄목이 뭐였었냐면 잡범이었어요. 그 소위 잡범이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사상범이라는, 여러분 지금도 사상범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고상하잖아요. 그런데 사상범이라는 고상한 타이틀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가 예수님 양 옆에 잡범을 같이 매달았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날 잡범 취급당하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옆에는 강간범이 죽고 옆에는 강도가 죽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죽었다는 것은 그 세 명하고 똑같은 취급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잡범들이 죽는 십자가 한가운데서 그들과 같은 십자가를 지고 똑같이 죽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그분이 강제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그분이 자발적으로 올라가신 선택한 십자가예요. 그러니 하나님이라는 분의 성품 안에 영광과 능력만 있고 겸손이라는 게 없었으면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성립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신의 성품 안에 겸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십자가가 있고 구원이 가능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기꺼이 자기를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는 겸손이라는 성품을 가진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겸손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겸손이 없으면 영혼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라는 종교의 영광의 본질은 승리나 정복이나 병고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떨어뜨리는 나 자신에 있는 거예요. 성도의 영광이 어디에 있냐? 성도의 영광이란 그가 낮아지지 않고는 성도는 영광이 절대로 드러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세상은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비밀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겸손하게 육체가 돼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빌립보서가 가지는 굉장히 독특한 관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가 중요해요. 언제나 큐티를 하려면 왜 겸손하게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겸손하게 사람이 됐냐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가지는 일반적인 대답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모든 서신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의 관점은 아주 독특해요. 빌립보가 가지는 이 관점이 뭐냐?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오신 게 맞는데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것도 맞는데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향해 그러면 너도 나처럼 살으라. 너도 나를 따르라. 너도 나처럼 되어야 된다고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 나를 향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9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이유는, 오늘 내가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다시 말해 그분과 똑같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그거는 반쪽짜리 대답이에요. 여기서 완전한 대답으로 완성되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그는 나의 구원자인 동시에 나의 롤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겸손해진다고 할 때 겸손이란 높아진 마음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높아졌다라고 하죠. 교만해졌다라고 하죠. 그럼 어디까지 가야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어느 날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 저희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그 어떻게 개가 주인의 상에서 먹는 밥을 같이 먹냐?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위해서 온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만이에요?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교만이 뭐고 겸손이 뭔지를 말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교만한지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겸손한지도 몰라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뭐가 겸손이고 뭐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따라야 겸손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해야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2절을 보면 너희가 권면을 하든 사랑을 하든 위로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한 마음을 품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누구와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까? 예수님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사람이 오면 그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긍정적인 말 해주고 밥 먹여주고 여러분 그러면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한테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신자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부르셨죠? 친구여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부르셨죠? 사탄아라고 부르셨어요. 수제자 그러니까 배신자 가룟 유다에게는 같이 떡을 드셨어요.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에게는 사탄아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셨어요. 즉 구원을 위해서라면 사탄이라고 호통도 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죄를 향해 달려가는 형제를 향해서 사탄아라고 말할 수 없으면 그건 교회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뭔지를 예수님에게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면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사랑을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 사랑이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택자의 마음에 갈등이 해결되는 유일한 대답이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도 그랬다라고 하면 택자는 마음의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죠?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싸워요. 목사한테 왔어요. 목사님이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가 얘기해요. 집사님이 먼저 회개하세요. 집사님이 먼저 사과하세요. 그러면 언제나 우리가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왜 내가 그래야 됩니까? 아니 왜 내가 맨날 사과해야 됩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죄입니까? 왜 내가 그래야 됩니까? 언제나 우리는 억울하죠. 그런데 왜 희생해야 되냐, 왜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되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그게 옳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억울하고 원통해서 못해요. 절대로. 그거는 그냥 고문이에요. 그렇게 대답하면 그건 목사의 대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이때 할 수 있는 대답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리스도인은 그게 나에게 대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타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왜 내가 남의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여러분 그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중보 사역이에요. 오늘도 지금 우리 삶에서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탄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한 기도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도 누락시키지 아니하고 한마디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들려지는 모든 기도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냐라고 하면 오늘도 예수님이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시니 예수님을 따르는 나도 중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택자는 아무리 억울한 일이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나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그게
대답이 돼서 내 억울함과 생색이 풀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답이 뭐냐? 예수예요. 예수가 그랬다라고 하면 그럼 해야죠. 그럼 맞죠. 그렇죠. 그럼 제가 감당해야죠. 예수님도 그랬다라고 하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예수로 나오면 그게 수긍이 되는 사람들이 택자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실제로 어떤 그 여성 사역자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영어를 잘하는 분이라 외국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오셨을 때 이분이 이제 이 목사님의 설교 통역을 맡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외국 목사님이 맞이한 이 한국 목사님들이 좀 아직 그런 게 있거든요. 한국 교계라는 게 이게 여성 사역자를 좀 많이 무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들끼리 먹는 자리에 끼지 말라고 하면서 이 여성 사역자만 다른 곳에서 먹게 하고, 이 통역이 끝나면 여자가 계속 서서 통역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 하나를 이 통역자를 위해서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무슨 종을 부리듯이 사람 무슨 벌 세운 것도 아니고 계속 서 있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너무 원통하고 혈기가 나가지고 이게 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러면서 통역 그만두고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갈까 말까, 내가 이제 그만둔다고 할까 말까 이거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야, 무시당해서 자존심 상하고 원통하냐?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겠어요? 예수님, 도저히 화가 나서 못 참겠다. 나는 사역하러 온 거지, 나는 종 부리듯이 그렇게 나는 이렇게 종이 되려고 온 게 아니라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고.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이거더라는 거예요. 그래, 야, 화나겠다, 원통하겠다. 그런데 나도 이 땅에 왔더니 사람들이 나도 무시하더라. 나도 무시하더라. 내가 와서 말씀 전했더니 목수가 나사렛 사람이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내 말도 무시하더라.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나는 무시당할 때도 사랑했고 나는 무시당할 때도 인내했다, 이 말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고 마음속에 오는 게 뭐냐면, 맞다, 나만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무시당했었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당한 무시를 나도 당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무시당했는데 내가 뭐라고 살면서 무시 한 번을 안 당하고 평생 대접받고 사냐고. 그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마음의 혈기가 사라지고 사역의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무시를 참아낼 마음의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수도 무시당했으면 나도 무시당할 마음의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역을 잘 마쳤는데, 이 외국 목사님이 이후로 이 사역자를 잊지 못하고 한국에 올 때마다 이분만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이 이 목사님의 전담 통역자가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분 맞아요. 우리를 위한 분 맞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만 대답하시면 여러분은 균형을 잃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 오셨고 나를 향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답은 간단하고 심플해요. 예수도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한 취급을 당했으면 용서를 고려해 보세요. 그러나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보다 더 심한 공격을 당하고 예수님보다 더 심한 모욕을 당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면 우리도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오죠? 왜 내가 고난 당해야 됩니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데 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 당해야 됩니까? 이유는 심플해요. 예수도 고난 당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심한 고난 당했다라고 하면 고려해 보세요.
예수 하나님 믿는 걸.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한 적이 없으면 그거 감당하셔야 돼요. 그거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왜냐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래야 한다. 이게 우리 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 삶의 방식과 우리 삶의 모양이 있어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난 어릴 때 늘 나오지 않았던 답이 있었어요. 왜 목사는 가난해야 되나? 그래서 살면서 늘 던졌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목사는 부자 되면 안 돼요? 아니 진짜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이니까 목사는 외제차 타면 안 돼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니 외제차 타면 안 돼요? 아니 왜 목사는 하고 싶은 걸 다 참고 살아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면 답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는 외제차 타면 안 돼요. 안 돼요. 율법적인 이유에서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고 싶은 거 참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 정답 안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생색 없이 오늘도 내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